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44회 욥 10.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욥. 엘리바스는 욥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고난이 찾아왔다고 진단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처방했습니다. 엘리바스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의 불의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착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자신을 무조건 불의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친구의 말에 섭섭함을 토로하고 친구를 원망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갖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편을 드는 친구들을 원망했으며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조목조목 말해달라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문득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드는 자신을 뒤로하고 친구들마저 자신을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안 그래도 새 친구는 욥이 어떤 불의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친구들에게 원망을 퍼부었으니 그들이 냉정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욥의 자녀들은 욥과 마찬가지로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욥의 아내마저도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욥이 의지할 수 있고 욥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문하러 온 새 친구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세 번째 반응으로 욥기 6장 28절로 7장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선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은 정말로 잘못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6장 28절로 30절의 내용으로서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입니다. 조금이라도 쉽게 풀어보면 여보게들 돌아와 주게나. 나를 너무 억울하게 대하지 말게나. 어서들 돌아와 주게나. 나에게는 정말로 아무 잘못도 없다네. 내 혀에 거짓이라도 묻어있다는 말인가? 내 입은 이미 쓴맛도 모르게 되었다는 말인가? 아니라네. 나는 여전히 의로운 게 무엇인지 불의한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고 제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게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임을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음을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7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내용을 공동번 역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의 생애는 품꾼의 나날 같지 않은가? 해지기를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삭슬 기다리는 품꾼과도 같지 않은가? 달마다 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것일 뿐 고통스러운 밤만이 꼬리를 문다네. 누우면 언제나 이 밤이 새려나 하고 기다리지만 새벽은 영원히 올 것 같지 않아 밤이 새도록 뒤척거리기만 하는데 나의 몸은 구더기와 때로 뒤덮이고 나의 살갗은 굳어졌다가 터지곤 하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덧없이 사라져가고 만다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고 나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나를 떠나지 말고 제발 나와 함께 있어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내용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로움만은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는 욥의 몸부림을 세 번째 반응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욥의 네 번째 반응은 욥기 7장 7절로 21절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가 건재하니 자신을 떠나지 말고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과 함께 있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록 친구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의 말을 자신이 전혀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생각나는 말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욥기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선택하는 게 기도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기도만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기도는 이내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욥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라고 기도합니다. 욥기 7장 12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감시로 인하여 자신이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는 것이 낫겠다고 기도합니다. 욥기 7장 16절로
19절에서는 이제 제발 자신을 놓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로 시작했지만 내용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입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일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착각으로 의로운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만은 결코 내려놓지 않으려는 욥의 마음을 이 기도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는 욥기 7장 20절로 21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끝이 납니다. 설령 내가 범죄를 하였더라도 나의 범죄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터인데 왜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내리느냐고 따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허물을 사하여 주고 자신의 죄악을 제거해 주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오직 징계만 내려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느냐고 따지는 기도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욥의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없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는 사람의 범죄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욥의 기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로 사람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해 주셔야지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욥의 기도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욥의 기도대로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사람에게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 품으로 죄인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애쓰셨고 그것을 위해 신약에서는 결국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먼저 질문부터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욥처럼 예기치 않았던 시련이나 예기치 않았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해도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경직된 상태로 하나님을 알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결코 원망과 분풀이의 대상이 아니라고 배웠었고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배웠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 바른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알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격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련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원망부터 분풀이부터 화풀이부터 다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들어주시면 무슨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마음 다 털어놓고 무슨 이야기라도 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상이 한 군데도 없고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지 결코 원망과 분풀이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욥기였습니다. 욥은 인내의 사람이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다. 이런 욥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보셨듯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얼마나 치열하게, 욥이 얼마나 사무치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또 시편을 보셔도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제대로 베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소연하고 원망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다윗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죽을 때까지 왕위를 지키며 이스라엘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을 원망한 욥기 3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결론부에 가면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잃었던 소유를 모두 회복하고 잃었던 건강을 모두 회복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징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원망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분풀이나 화풀이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분풀이를 하고 화풀이를 해서 너의 속이 풀릴 것 같으면, 너가 위로를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나약함, 사람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고 하나님께 분풀이하는 것 다 좋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사태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고 사태를 온전히 수습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내를 주장하는 것,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을 주장하는 것,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것 있으면 하고 하나님께 화풀이할 것 있으면 하고 하나님께 분풀이할 것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